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갇혔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집에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시기 힘든 길이신데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나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그저 목사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수를 보냈다면 좀 익숙해질 만도 하고 쉬워질 만도 한데, 다른 거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이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늘 새로운 설교를 원하십니다. 좀 기발한 설교를 원하시고 또 좀 능력 있고 참신한 그런 설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본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큰 실수를 해서 교회력 절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는 보통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성도님들은 늘 새로운 설교를 원하시는데 성경의 본문은 늘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 목사님을 뵀는데, 예배 전에 목사님 오늘 증거하실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제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죠. 목사님 설교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니까 성도들이 하도 들은 게 많으셔서 설교를 미리 예상하고 딱 재단하고 이런 설교지 하고 너무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좀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수긍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처럼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익숙한 본문이 주어지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예상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설교 제목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저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짐작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것으로 끝을 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설교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설교했던 숫자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설교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 더 전문가들이시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의 전문가이시죠.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지만 성도님들은 여러 다양한 목사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니까 훨씬 더 저보다 설교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 이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에게 설교가 정말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전도사 때보다는 부목사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전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나 넓이가 좀 깊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깊이도 좀 달라지고 그저 사람 살아가는 삶을 좀 이해하는 그런 폭도 넓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의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그 기법들도 방법들도 더 좀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쉬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최근에 제가 깨닫기는 설교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저 같은 예언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고 그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저 스스로 깨닫습니다.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는 제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강단을 내려갈 때 가끔 저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너나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지만은 사탄이 저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야, 네가 전하는 말을 너는 지키고 있느냐? 네가 목사로서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교 듣는 것이 점점 쉬워지십니까? 점점 어려워지십니까? 여러분의 설교 들음이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점점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복음서도 그러하지만 설교는 한 세 단계를 거쳐서 본문을 상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나 이야기 자체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관찰의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드신다면 그저 본문을 관찰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시골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시키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본문에 관찰되는 사건입니다. 하나 이야기이죠. 그런데 설교는 이 관찰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냅니다. 해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나타난 그 이야기에 나타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그 신랑이나 혼주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삶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인생의 충만함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 했을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것은 그 6이라는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수를 상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수는 7 아니겠습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은 이 6이라는 인간의 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에 완전하지 못한 그 형식적인 삶을,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던 그 인간의 한계를 주님께서 오셔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새 포도주를 채우셨다는 것이죠. 2-3통 드는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아마 이 2-3통이 보통 갤런으로 이제 친다면 한 180갤런의 포도주가 그날 만들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혼인잔치에서도 180갤런 정도의 포도주를 다 쓰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그 부족함을 메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요한이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족에 오시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3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적용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적용의 단계요 실천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하는 권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삶의 감격을 맛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통의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본문을 통한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다양한 설교에 익숙해 계신 분들인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이 주어져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딱 보시고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셨을 만한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고 하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뭘 항아리에 채워야 될까요? 포도주를 채워야죠.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주님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지시인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익숙한 설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일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할 만해서 하는 순종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종은 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가치에 내 경험과는 다른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익숙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설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데 이 많은 설교를 이미 들어왔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역행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요 복된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그 빈자리에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의 잔치자리에는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도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건 물을 갖다가 잘못하면 손님들 중에 아니 좀 우리가 취한 것 같다고 물을 내놨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혼주나 연회장에게 이것이 알려진다면 그 일을 감당했던 하인들이 아마 혼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키시는 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하게 되면 그저 잘 모를 테니까 그때는 나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어떻게 당신은 아직까지 이렇게 여상하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가?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설교 들음이 여기서 끝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날 하인들이 순종하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설교를 끝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일이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듣는 것은 듣는 것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맙니다. 거기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이 좀 한산해서 옆에 테이블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은 아주 조용하게, 그저 그릇 소리가 더 클 정도로 말을 줄이고 거의 말을 귓속말 하듯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신 분들의 얘기가 다 들려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교인이세요. 교인이신데 한 분이 다른 두 분에게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전도하시면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자랑이에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뭐 성도들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당이나 다른 곳에 가시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소개하실까? 제가 좀 번번하고 좀 반듯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분들한테도 야, 우리 목사가 진짜 좋다고 그렇게 좀 소개하실 만할까? 부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그 성도님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 그러시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가시는 교회에 전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차마 못 데리고 오겠어. 그러신다면 전도하던 일들을 잠깐 중단하고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감격 있는 교회가 되고 누군가를 우리가 권해서 데리고 올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기쁨과 감격 있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랑하다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시면 다른 분들에게 교회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가 키는 작은데 단단해, 사람이. 좀 정직한 것 같아. 설교도 그만하면 된 것 같아.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으시더라도 좀 자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 좀 자랑해 주십시오. 교회가 건물만 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교회요. 함께 교제하는 이 사귐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권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한 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것은 나 자신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변화의 첫 시작은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들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족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들은 말씀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아직 더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설교를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더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아직 말씀을 다 듣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교제와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 이러한 감격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문제는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새로운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들은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그 말씀, 이미 들은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지식을 좀 높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이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이 모습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니시라면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면,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함께 믿음의 한 가족 되고 성도 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형제라는 그런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젠 우리가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철저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삶에 주님이 오시면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교제와 섬김이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꿈꾼다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이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의 전에 오르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며 감격이 되시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되는 놀라운 그 감격들을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